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겠는데요. 그 앞서 먼저 3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이 세대는 앞서 33절 말씀에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아래 모였었죠.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까지도 온 백성이 하나님 아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잠시, 요시야 왕 때도 잠시 그 기쁨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종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주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다 갈취해버리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죠. 자, 전쟁이 터지자 그 아들들도 전쟁통에서 죽었죠. 근데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카봇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역사적으로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근데 티투스 장군이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헤롯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을 좀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헤롯 성전인데, 자 로마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을, 궁전 같은 성전을 왜 무너뜨려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짓 소문이 돈 거예요. 저 성전 돌 밑에는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군이 함락을 하면서 그 돌이요 사람 힘으로 그거를 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돌의 크기가 가로만 해도 20m, 세로가 2.5m, 높이가 3m가 되는 돌이에요. 다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이 무너진 때는 그 전부터 거슬러 내려갈 수 있는데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그 내용이 역대기하 34장에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회개하지 않았죠. 거기 역대기하 36장 14절 말씀이에요.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의 온갖 가증함을 쫓아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소굴로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가 하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요, 애를 쓰십니다. 거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역대기하 36장 15절.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선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선자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 백성이. 자, 예레미야서 3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5장.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 35장,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근데 역대기하 36장에서는 제때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 대해서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요, 치유의 방책이 없어요. 이제는 죄라는 암이요, 온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안 나오면 같이 이제 병드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거기 역대기하 36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공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페르시아 왕국에 치를 때까지 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곤란하겠죠.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의 백성들은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속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역시 그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70년 동안 있게 했죠. 7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이요, 쉬었어요.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린 거예요.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 백성이 말했죠? 앞서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들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죠.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시대 그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읽고 믿어야 돼요. 자, 3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응? 자,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이런데 그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성전에서 떠나셨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3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뭐라고 했어요? 밤이더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처럼 의미심장해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주님을 공개적으로 배반하면 마귀가 들어간 유다가요,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지금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깜깜한 밤이에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은 밤이 될 수 없죠. 밤이 될 수 없는데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과요, 이 똑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24장 1절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는 그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요,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과 그 행동 자체가요,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 행동 자체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가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셨다.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전에서 떠나시자.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보여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의 관심은요,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며진 그 헤롯 성전 자체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유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탐욕스러워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보시면요, 1절, 주께서 성전 안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처음 이 말을 제기한 사람이요, 유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제자들 가운데요, 유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유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안목이 남다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때처럼. 아무리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손, 더러운 손이 묻은 것이에요. 주님께 관심이 없죠. 주님께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주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석가, 공자,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다처럼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거기 24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물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유다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주도해서 말을 하면은 그 말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잖아요. 그 말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물이 없죠. 배고프죠. 피곤하죠. 지쳐있죠. 불평이 안 나오게 돼 있냐고. 제일 먼저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섞여 있는 무리예요. 섞여 있는 무리가 누군가 하니까 이집트인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다민족 족속들도 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표적을 보고.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불평하니까요, 유대 백성들도 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육신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함으로써 다른 행진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겠다 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미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이 모임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이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자, 주님은 재림 때에야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에요. 아직은 돌아오시지 않은 상태죠. 근데요, 이게 예언의 이중 적용이라고요. AD 70년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일이 또 재현되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부터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자,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설교하신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때도 산에 올라가 설교하신 거예요. 이제는 올리브산 위에 앉아서 설교하십니다.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라고 그렇게 흔히 부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24장이고 그 다음에 25장도 어려워요. 일반 신학교 교수들도 째째매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6장 말씀도요, 째째매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에? 자꾸 막 자기 권위를 내세워 가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요, 신학자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치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방언과 침례, 이거 구분을 못하면 오순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캠벨주의자들, 캠벨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고죠. 히브리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은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 보장이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신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을 구분 못하면은 브레이크 댄스를 치게 돼 있어요.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처녀들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한 처녀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한 처녀입니다. 여러 처녀들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차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24장 3절 말씀,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또 제자들은 누구인가니까 베드로, 야고보, 누구예요? 요한, 안드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자, 이것은 같은 일이에요. 자, 3절 말씀 잘 보시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언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이루어졌었지만은
예언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예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인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요, 그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완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니까요, 무너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너져야 돼.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대로부터 40년 뒤에 AD 70년경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루어졌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적으로 또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희망 없어요. 대환란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유대인들조차도 힘든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환란 때 구원을 받겠습니까? 힘들어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어렵다. 왜 힘든가? 미혹이 있을 것이에요. 미혹 때문에 그래. 지금도 뭐 그 전부터 교회사 전체 2000년 기간 동안에 미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온갖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래도 사후의 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가르쳐서 세뇌시켜버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혹이에요, 미혹. 자, 예수께서 4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이에요. 먼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